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욥기 27장 13절에서 마지막 2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악인은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에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부자로 누우려느냐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초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아멘. 이 세상에는 악인과 선인이 함께 공존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의인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살면 이 세상에 마치 살아남지 못할 것 같아서 이 젊은이들도 이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려고 세상 속에 나아갔다가 세상에 불의한 자, 악한 자, 또 간사한 자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고 행동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서 악인의 길에 이렇게 마음이 빼앗겨서 악을 쫓아가는 그런 일들이 이 세상 속에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악인이 행동하고 장수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 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단지 악한 자에게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해서 악인들이 담대할 뿐이지 종국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맨 마지막 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확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욥이란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욥이 친구들이 악인이라고 네가 심은 대로 거둔다고 말할 때 욥이 그렇게 의분을 발했던 것도 욥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에서 나오듯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앞에 우리가 어저께 봤습니다마는 악인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한번 보실까요?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경건한 자가 이익을 얻었으나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에는 무슨 희망이 있으라. 환난이 그에게 닥칠 때에 하나님이 어찌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랴. 불경건한 자, 그저 거짓과 불의와 속임과 인간의 술수로 이익을 얻지만은 하나님이 그의 영혼을 거두실 때는 아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불경건한 자가 환난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이건 끔찍한 일이 아닙니까? 이건 비극적인 일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13절에 악인이 하나님께 얻은 분깃, 포악한 자가 전능자에게서 받을 산업은 이것이라. 악인이 그저 열심히 자기 나름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사람이 받을 분깃, 기업, 소유가 뭐냐는 거예요. 포악한 자가 전능자로부터 얻게 되는 산업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그의 자손은 번성하여도 칼을 위함이요 그의 후손은 음식물로도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자손의 번성함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후손이 아무리 번성해도 그 집에 칼이 미칠 거라는 것. 이 칼이라는 히브리는 헬라브라는 단어인데 파메라다, 몰락하다. 자손이 번성하고 행통하는 것 같은데 어느 시점에 가면 그 집에 칼이 미친다. 전쟁과 보복과 복수가 끊이지 아니함을 통하여 철저하게 파멸하고 몰락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칼에서 살아남은 후손도 음식물로 배부르지 못할 것이다.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음식마저도 구하지 못하여서 끔찍한 기근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저 겉으로 보기엔 어쩌면 잠시는 부유하고 모든 세도를 누리는 것 같지만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최소한의 음식도 먹지 못해서 기근에 놓이게 될 것이다. 15절입니다. 그 남은 자들은 죽음의 병이 돌 때에 묻히리니 그들의 가부들이 울지 못할 것이며, 칼과 기근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지라도 또다시 이 죽음의 전염병이 돌 때에 죽어서 묻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는 세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칼, 기근,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4장 12절에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악인이 되고 불의한 자가 되고 또 다르게 표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목전에 온갖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부르짖어 듣지 않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받지 아니하고 그 사람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미친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악인의 아내라든지 첩이라든지 또 그 자식의 죽는 이 끔찍한 광경을 보는 그 가부들은 망연자실해서 울 기력마저도 잃어버릴 것이다. 너무너무 비통하고 끔찍해서 울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한 절망 속에 탄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입니다. 그가 비록 은을 티끌같이 샀고 의복을 진흙같이 준비할지라도, 이 티끌, 진흙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왔습니까? 진흙에서 왔습니다. 티끌입니다. 또한 이 티끌은, 이 진흙은 유한한 인생, 영원하지 않는 인생, 짧은 인생, 또 덧없을 뿐만 아니라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 티끌 같고 진흙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인데, 은을 티끌처럼 쌓아놓고 의복을 진흙처럼,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의복은 재산의 가치입니다. 이 금은과 같은 것이 의복입니다. 아무리 악인이 은을 티끌처럼 샀고 악인이 그 의복을 진흙같이 이렇게 많이 쌓아놓아도 결국 그것이 자기의 소유가 되지 못하고 티끌처럼 진흙처럼 한순간에 하나님이 후 부시면 다 사라질 것이라. 우리의 생명도 자손도 소유물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데 결국 그것이 누구의 손에 가느냐? 하나님은 의인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깨끗한 자에게,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 같은 복을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자,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준비한 것을 의인이 입을 것이요 그의 은은 죄 없는 자가 차지할 것이며, 악인이 은을 진흙처럼, 그 의복을 진흙처럼 준비하고 그 은을 티끌처럼 쌓았지만은 자기에게는 무용지물이 되고 그것이 의인에게로 다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8절입니다. 그가 지은 집은 조음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막 같을 것이며, 악인이 돈을 많이 모아서 지은 집이 얼마나 호화롭겠습니까? 대골, 궁궐같이 으리으리하고 견고하고 철동같이 파수꾼을 세워서 보초병을 세워서 보초병이 지키는 또 다른 어떤 처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집도 조음의 집 같고, 이 조음이라는 이 히브리 언어를 보면 거미줄 같다,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새의 둥지 같다. 거미 한번 훅 해버리면, 줄해버리면 흔적도 없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한번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새의 둥지, 짝대기로 하나 툭 쳐버리면 그냥 툭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그뿐입니까? 파수꾼의 그 든든한 그 군인이 지킨다 할지라도 그 또한 초막같이 한순간에 오두막처럼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겁니다. 악인의 밤에는 불가피할 것이라,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갑작스럽게 들어닥칠 때에 기절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칼이 미치고 기근이 미치고 전염병이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는데 진흙처럼 티끌처럼 사라지고 그저 거미줄처럼 거치는 그날은요, 기절하는 날이에요.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날이죠. 19절, 부자는 누레니와 다시는 그렇지 못할 것이며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으리라. 부자가 누웠다가 일어나서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지만 밤사이에 그 인생이 끝날 수 있다는 것, 눈을 뜬 적 아무것도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한순간에 몰락해서 제 생활로 돌아오고 싶지만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고, 이 두려움이라는, 물이라는 말은 큰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이고,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고, 거대한 이 해오리 바람과 폭풍이 몰아치며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21절에 동풍이 그를 들어 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초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이 동풍은 건조하고 더운 바람이 이 모래바람 또 강야에 안 몰아붙이면 모든 식물과 과일들이 메말라서 잎마저 다 시들어 떨어지고 열매는 흔적도 없을 것이라. 예외 없이 휩쓸고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동풍이 그를 들어오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요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낼 때에 집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초토화시킨다는 겁니다. 왜요? 22절에 하나님이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하나님 두려워서 숨고 어쩔 줄 몰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의인을 보호하시되 악인을 보호하지 않았어요. 악인을 방관하지 않았어요. 방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때가 되면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때에 23절에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칠 것이다.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믿음이 세상을 이기네. 의인이 복이 있네. 악인의 결말은 끔찍하네. 마땅하다.
지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눌 때면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참 후회 없이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악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그 심판의 산업을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무더기로, 공동체로, 단체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요, 모두가 1대1로 서야 됩니다. 아주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단호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맞닥뜨려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선별하셔서 심판하시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욥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가 욥기 1장으로 돌아가면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 온전함이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것, 본바탕 그대로 고스란히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대로 고스란히 본바탕 그대로의 그 믿음을 유지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의인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고 또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 개인과 가정과 그 자손을 지켜주신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내면의 영혼의 영적인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이 가는 길이 얼마나 복된 길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승리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어도 이 기록된 말씀 그 자체로만으로도 여러분이 이 새벽에 영적인 부요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 보십시오. 무화과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악인이 득세하여 나를 괴롭게 할지라도 내 소유를 다 빼앗아갈지라도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이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의 손에 있다. 내 미래도 내 자손의 내 후손의 후손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의의 멸류관 받아서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악인의 길을 걸어갈 때 내가 거짓과 불의함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때면 그 심판이 조음처럼 티끌처럼 진흙처럼 기근이 미치고 칼이 미치고 전염병이 미치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멀리 던져버리고 악인을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나는 세상과 더러움과 불의함과 짜가지 아니하리라,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리라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어서 주님께 왔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을 후대하시고 악은 모양이라도 부리게 하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온전함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변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고스란히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더 거룩하게 원합니다. 더 경건하게 원합니다. 더 절제하기를 원합니다. 더 온전하게 원합니다. 정직하게 원합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악에서 떠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했던 것처럼 의인의 길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시냇가의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 맺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짓을 말하고 불의한 일을 행할 때 심중에 떨며 두려워하게 하시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미칠 때에 참으로 가부들이 망연자실해서 울 수도 없는 그런 기막힌 상황 속에 놓이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승부를 거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는 조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3들, 재수생들 기억하소서. 이거 전부 아닙니다. 하나의 가정일 뿐입니다. 또 혹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더 깊고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발견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강하게 하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공부한 거 생각나게 하시고 실수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전국에는 모든 수험생들을 보혈의 피로 덮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초청주일입니다. 감사절입니다. 전심으로 감사하고 한 영혼, 잃어버린 영혼 찾고 찾아서 주의 존재를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주의 백성들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그 소유의 모자람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함과 정직함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무리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